교회 싸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싸움을 통해서 분열되는 것이었죠. 그런 분열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육신에 속한 자다. 그리고 어린 아이와 같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시간과 성숙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세상에서는 부패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과연 믿음이 성숙하는 것인가? 시간과 비례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시간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오래 다닌다고 믿음의 어른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보고 있죠. 세상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른다운 어른이 없다. 어른다운 어른이 없다. 그런 표현이 세상에 있는데 우리가 그런 표현들 속에서 우리 자신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오늘날의 안타까움이 무엇이냐면 성숙한 믿음의 성숙한 어른을 많이 찾아볼 수가 없고 또한 우리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 목회자다운 목회자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성도들은 말하고 목회자들은 성도다운 성도를 찾아볼 수 없다. 서로 이렇게 말하는 현실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비방만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믿음은 어떻게 성숙하는가? 이 질문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계속 비판할 여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성숙하고 그러면 신앙은 어떻게 자라가고 과연 믿음의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죠.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이 많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는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너네 스스로 자라가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랄 수 있는 여건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죠. 교회 안에, 이 에베소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주님께서 각자에게 맞게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할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그 분량을 보시고 각자의 위치에 맞게 그리고 각자의 분량에 맞게 은혜를 주셨다. 그것은 곧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 미래, 우리의 과거, 우리의 성품, 우리의 존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낮은 곳에 있었고 또한 높은 곳에 있었고 맨 끝에 가 있었고 맨 위에 가 계신 분. 우리의 전 인생과 높고 낮은 모두를 다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주시는 것이라면 정말 그러하다. 정말 딱 맞게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셨다. 어떤 하나의 경험이 없으신 분이 아니고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낮은 곳에 있었고 교회 안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있었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모든 범위 안에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8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올라가셨다 하였던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위, 아래, 높은 곳, 낮은 곳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다. 10절을 보면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만물을 충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가 다스리시는 교회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한다라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는 그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성숙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그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신앙의 저회라는 것이 있죠. 빙빙 도는 거, 마치 광야의 40년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빙빙 도는 게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40년 했는데 그 마지막에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뺑뺑 돈 거죠. 시간은 오래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 있었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봤지만 그의 신앙의 제자리는 처음에 있었던 그 자리 그대로 돌아왔던 겁니다.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한 것이죠. 이렇게 왜 뺑뺑 돌아가는가? 잘하지 못하는가? 결국에는 그것은 장성하지 못한 것 같다는 거죠. 왜 뺑뺑 돌아가는가? 이렇게 뺑뺑 돌아가는 신앙생활에 대하여 그 교회에서 뺑뺑 돌아가는 신앙이 자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고린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라는 거죠. 이전에도 감당하지 못했는데 지금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 지금도 못합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동일한 그 자리에서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행동이 무엇인가? 3절을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왜 이렇게 분쟁하고 시기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파가 갈려졌습니다.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베드로 파다. 나는 바울 파다. 이렇게 파가 갈려지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지금은 새로운 것으로 파가 갈려집니다. 이제는 얼마 되지 않았던 정치적인 문제로 파가 갈려지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다른 방법들만 바뀔 뿐이지 끊임없이 파가 갈리게 하는 그 모습은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파가 갈리는 것은 왜 그러냐? 시기와 분쟁. 그 안에 미움이 있고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할지라도 밤낮 그 자리라는 것이죠. 지금도 그 말을 못한다. 그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교회 생활이라면 신앙생활 10년에도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하여 바울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안타까우냐면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분량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선물을 주셨다. 그것이 연합하고 연결되어서 서로가 자라가게 여건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잘하지 않는 한 가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도의 교제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온라인이냐 오프라인 예배냐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보세요.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래 오프라인 예배 드리고 있지만 잘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온라인 예배냐 오프라인 예배냐 이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죠. 계속 만나기만 하면 뭐합니까? 만나서 싸우기만 하는데 만나서 미워하기만 하는데 차라리 만나지 않고
정말 연락을 할지라도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에베소서를 보세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미 주셨다라고 합니다.